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고 제사장마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이 없는 그런 학교 같은 거죠. 책임지고 맡아서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리더가 없는 그런 회사. 그냥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그때 한나가 있었어요. 사사에는 사사들 빼놓고는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지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복받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진리와 옳은 것들을 그래도 기대할 만한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참 말세야. 누굴 믿어? 어디 가나 마찬가지고 이래봤자 소용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 하나 꼿꼿하게 제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그러나 저러나 그냥 다 사는 게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한테 다시 각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다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요. 딱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이 있었고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샅샅이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바라신 건 아들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아들을 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나에게 너 아들 좀 낳아라. 너 아들 낳아라. 네 아들이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한나가 그 아들을 낳아드려야 될 수준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돼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25년 걸린 건 뭐냐면 어떤 아빠여야 되는지가 필요했거든요. 열방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지 아들 하나 끼고서 둥기둥기하고 살다가 죽을 아빠거든요. 내 자식 이쁘고 그냥 귀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아빠 말고 믿음의 조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는 가문을 탄생시키는 그런 아빠. 그런 가문. 하나님의 가문을 탄생시키는 그런 아빠. 사방을 봐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천사가 지나가는 데서 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막 부지런히 달려가서 우리 집에 유하시라고 내가 대접할 테니 꼭 우리 집에 신방 와달라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 그런 아빠. 야,
하나님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 된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지.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이 인생의 그 고비고비 요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아주 친밀한 그런 삶을 사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 한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눈독을 들이신 거예요. 너 아들이면 좋겠다. 아들이 없어요. 애를 못 낳아요. 아예.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마음이 진지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면 웬만한 상황에서 그냥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른 걸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꼭이요. 정말 꼭이요. 이거는 정말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 초점을 하나님한테 간절하니까 바라는 일에 대해서 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점점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필요의 수준에서 간절하면요 나중에 원망하고 의심하게 돼요. 아프니까 안 주시는데 아프잖아요. 버림받은 것 같고 실망스럽고 믿었는데 믿은 만큼 오지 않으니까 뭐 이래. 하나님 맞아. 내가 하나님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 있지? 왜 나한테 이러지?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시험 들면. 애들도 이렇게 보면 뭐 해줘. 이렇게 요구하죠. 그럴 때 안 해주고 그러면 반항하고 튕겨져 나가기 전에 그런 말 합니다. 어린애들 보면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그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 달라는 이유를 바꾸라는 거예요. 달라는 이유. 그냥 나한테 필요하고 그거 있으면 나한테 좋고 그러면 행복하고 그래야 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에게서 나오는 이유를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존재하는 그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하나님 편에서의 시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사사시대 다 망가져 있어요. 도덕 윤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제사장이 첩을 얻고 사람을 토막내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리고 제사장을 만들고 돈 주고 월급 주면서 만들어내고 참 엉망진창 그런 시대예요. 에이 눈 감고 살자 이러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흐름과 그 타락한 모든 지금 정황들 내 주변에 그득한 그 속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들이 얼마나 편해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근데 그거와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고민하는 그런 여자예요. 자기 인생은 이제 소모품이 돼버렸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 자격에서 자기가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면서 애를 풍풍 낳는데 그건 그거고 이럴 여자가 어디 있어? 그래도 남편 나 사랑해. 그게 어디 그래요? 한쪽은 무너져 있고 한쪽이 아니죠. 전부가 무너져 있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이런 거를 완전히 도려낸 상태에서 뭘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조금의 양보하면, 포기하면 다 좋은데 뭐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이 한번 확 무너졌다고. 그런데도 끝나지 않아. 계속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그 불의한 세상에서조차 더 불행한 그런 여자. 난 왜 살지? 이제 진짜 의문이 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신데 나한테 일어난 일은 이거 도대체 의미가 뭐냐.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하는 제일 중요한 의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하나님. 남편이 잘해주지 않아도 그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저는 그냥 애가 있고 없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건 나서부터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하고 있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있나요? 지금 나한테 일상생활에 이것저것 필요하고 뭐 요만큼만 있어도 감지덕지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없어도 저 견딜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좋을 때 나만 뭐 없다고 그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죠 뭐. 조금 먹고 살죠 뭐.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말씀입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진짜 하나님에 관한 제일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가 날 믿느냐? 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나에 대해서 진지하냐?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 때문에 위로받으며 살 거냐? 자식 의지하고 살 거냐? 자식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지금 건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다운 제사장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스릴 그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인물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재료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가정에서 길러져야 될, 신앙으로 길러져야 될, 모세 시대에도 요게벳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한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참 남편도 귀하죠. 근데 아이를,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스라엘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의식은 그 모계 사회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에 지배를 받지는 않으세요.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기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자기가 죽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나라는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 자식 살려만 주시면 평생 난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서원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다음에 생각이 막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막 아까워. 자기가 죽는 거니까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하였거든 해가 돼도 반드시 지켜라. 왜냐하면 그걸 원하신 게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한나는 머리에 삭돌되지 않겠다. 나시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종, 뭐 그런 거예요. 그때 원래 나시린이 기간이 있었어요. 한 달짜리 나시린도 있었고 1년, 뭐 3년, 뭐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었는데 나서부터 삭돌되지 않겠다고 삼손처럼 평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로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계속 마음의 그 고통을 느꼈을 때 그 여자와의 싸움이 아니고 자식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기준에서, 그 판단에서 오는 욕구가 아니라, 그 필요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양보하고 아낌없이 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참고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는, 섭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거기까지 의문이 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말고 나한테 뭐 좋은 거, 필요한 거, 뭐 남편이 그러잖아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아들 낳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있기만 해도 좋은데 10 아들보다 낫지 않나 내가. 아들을 10 낳은 것보다도 그러면 얼마나 대우받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해줬다는 거예요. 10 아들 낳았을 때 대우하는 것보다도 내가 당신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걸로 위로받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한탄 시집 잘 갔어요? 못 갔어요? 잘 갔지. 이런 사회를 얻어야지. 그죠? 딸도 없으면서 아멘은 또 뭐 아멘이야. 아들만 셋인 분이에요. 문 집사님은. 무슨 실력이래 그래. 응? 어머 딸 있다 진짜.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다 진짜. 남의 집을 이렇게 내가 망갔다. 큰딸. 첫 번째가 딸이지 정말. 그런 사위. 좋죠. 너무너무 엘가나 같은 사람 너무 훌륭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리고 아내가 하는 걸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젖대었을 때 이 사무엘을 낳잖아요 결국. 사무엘을 낳아서 절대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때 그거는 이스라엘 풍습으로 보면 8살쯤 됐다는 거예요. 1학년 입학할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서원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했는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이 시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질 않아요. 엘리한테 갖다 맡겨요 아이를. 근데 갈 때 막 수송아지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금은 보화, 가축 다 싸들고 가서 다 치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들 갖다 받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진심의 중심의 소원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뜻은 이 시대에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 근데 그 엘가나는 또 오케이 하면서 이런 시대에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니네들 뭐 엉망진창 노아 식구 하나 딱 붙들고 도대체 누가 나를 믿기나 하냐 하고 한탄할 만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한나 그 가정 속에 중심 속에 딱 붙잡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걸 통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더 깊이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걸 더 바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주님이 미안하셨을 것 같아. 근데 이미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원망하다가 때로는 시험도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 진짜 어떤 때 협박하고 이렇게 살아 믿어도 소용없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난 막 이런 식으로 막 삐딱한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놓을 수 없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자리에 하나님하고의 씨름이 있다면 그거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나에겐 아들 하나지만 하나님은 나라가 건설되는 일이라.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렇게 왕으로 이어지는데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다윗도 그 집에 가서
그 어린 소년에게 기름 부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 따라서 왕이 없던 시대에 그러거든요. 선지자로 살면서 그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사무엘의 신앙이 믿음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필요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사무엘을 낳은 엄마예요. 기른 엄마예요. 누가 이제 살 것 같은 그래도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 아들 얼마나 이쁘고 귀하고 아깝고 그런데 그 기쁘게 엘리한테 갖다 맡겨. 그날로 아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 대화나 그 친밀한 관계가 아직 잘 없을 때예요. 어린아이 8살 때. 근데 하나님의 소리 듣고 공손하게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나이까. 부른 적 없어. 엘리는 알았어요. 자기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들었거든 나한테 다 얘기해달라고. 빠뜨리지 마라. 뭔가 수상했던 거예요. 엘리는. 무슨 말하디? 하나님 무슨 말씀하디? 이렇게 묻지 않고 너 무슨 말이든지 나한테 꼭 얘기해야 돼. 말 안 하면 너 하나님 저주할 거야. 뭐 이렇게 협박하면서 듣고 싶어 해요. 수상하니까.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그런 아들이 어떻게 나왔어? 뱃속에 있을 때 이 엄마의 영성이 아이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포 하나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될 때부터 이건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 마리아가 문 안으로 오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입니다. 6개월쯤 됐을 때예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때 엘리사벳이 찬양합니다. 내 아이가 주를 만나 기뻐 뛴다는 거예요. 그 태동이 막인데 이게 할렐루야예요. 뱃속에서 할렐루야. 엄마의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과 뜨거운 그 신앙이 있을 때 아이는 할렐루야 하고 있다고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충만할 때 난 아이하고 정신없이 살면서 뒤죽박죽 지지고 볶으면서 살 때하고 아이가 달라요. 달라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달라요. 그는 어떻게 사랑해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정말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큰 일들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한나가 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보고 싶고 그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것 때문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기도는 100%, 200%, 300% 응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하고 그 친했는지 그 교류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었는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요.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엘리를 얘기할 때 그는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누웠을 때 그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그러다가 꼬꾸라져서 죽죠. 그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야.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 그 자리는 엘리 제사장 옆이라는 거. 엘리를 통해서 내 아이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갖다 맡겨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여러분의 그 어떻게 보면 진한 지루한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아픔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는 한나에게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나는 아들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에게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내 섭리와 계획, 경륜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그거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됐을 때 미래는 환하게 빛으로 밝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는 그런 소원과 그 믿음을 갖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한나의 기도와 같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주님 나라에 기둥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다시 돌려드리니 주님 나라 왕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하십니다. 주여 주여.